할렐루야. 아침 10시에 오늘은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또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방송이 음량이 여의치 않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하고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굳게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 어떤 문이냐? 여리고 성문입니다. 고고학에서 지금도 수천 년 된 이 여리고성을 연구하고 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이었다. 그 넓이가 한 8m 됩니다. 그것이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하나를 뚫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이중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거는 도저히 깰 수 없는 성이다. 근데 그 문이 열려있으면 좋은데 굳게 닫혀 있다. 여기서 굳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밀착해서 떼낼래야 떼낼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이 여호수아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닫힌 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있는 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죠.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지 이거는 너무 닫혀 있어서 열 수가 없구나.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6장 1절에는요. 낙심하거나 좌절하도록 이 1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굳게 닫힌 문을 열어 제칠 수 있으신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은혜로 주기에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굳게 닫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닫힌 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닫힌 문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여기서 보면은 이 시제가 주었다고 했으니까 과거형이나 아마 영어로는 완료형을 썼겠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내 손에 이것을 다 넘겨줄 것이다. 미래형을 써야 되겠죠.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거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여호수아 1장에서도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었다. 그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표현된 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였을 때 빛이 생기고, 해가 있어라, 광명이 있어라 그러니 광명이 있고, 별과 달도 마찬가지고 묻이 일어나라 하니까 육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여호수아 너에게 언약한 이것,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줄 것이다는 곧 주었다로 얼마든지 시제를 넘나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벌써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에서를 낳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아브라함도 실수들을 저지르지만은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할 수가 없다. 여기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홀로 섰을 때는 실수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붙어 있을 때는
나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 네가 부족해도 이스라엘 자손이 늘 불순종하고 원망만 하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끝끝내 그 자리에 그 목표 지점에 가 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모든 군사에게 이제 전쟁 명령, 전쟁의 작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세상의 전쟁과 좀 다른 것이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여라. 전쟁을 하는데 성을 무너뜨리려면 예전에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죠. 기구에 맞춰 가지고 사다리를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문을 깨부실 만한 무기를 만들어라. 준비를 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뭘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만 돌아라.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7째 날에는 4절입니다. 그 성을 7번 돌아라. 여리고성은 13번 돌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라합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듯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성을 돌면서 이제 멸망이 가까웠고 하나님이 이 땅을 취하신다. 항복하라 그런 뜻이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것은 뭐냐면은 칼로 이 성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의도하고 목표된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칼로 이루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목표를 완성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들을 많이 동원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는 다 무력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그 행진을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불 때 두 가지의 나팔이 있어요. 하초츠라고 나팔을 불다 그러면 전쟁 선언이에요. 전진하라. 그 다음에 소파르라고 하면 이 나팔은 평화를 알리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이거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나팔은 소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우상으로 인하여 눌려있던 영적으로 완전히 붙잡혀 있던 이 땅이 하나님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던 이 땅에 율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이 땅에 진정한 그 희년과 안식과 평안을 오게 하니까 이 평안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반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것도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권할 때, 권면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것도 나팔 소리인데 그 나팔 소리는 하초츠가 돼서는 안 되고 소파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가면서 싸우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다고 해도 얼굴 붉혀서는 안 되고 우리 소파르가 되어서 평화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여러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평화롭게 누군가를 쳐다봐도 이렇게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위로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는 소파르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나팔 소리는요 원래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 고린도 전서 15장 한 50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알리는 나팔소리에 있나.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고 부활을 알리고 요한계시록 11장 같은 데 가보면 7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세 요공토록 이루어지는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다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거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의 나팔을 불러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좋은 소식을 알리는 사람, 희망의 메시지를 알리는 사람, 환자 앞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당신에게 분명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사업으로 힘든 사람에게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팔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여호수아가 성문을 도는데 나팔소리 외에는 아무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성을 한 바퀴 7번 돌 때 사람들이 잡담을 하거나 말을 하기로 했으면 아마 뒤에서 쫓아오던 사람들이 야, 이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무기를 준비하고 사다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성을 돌고 나팔을 불어갖고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이번에 좀 실성한 것 같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면 그게 다 안 돼요. 성문을 도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전쟁보다는 훨씬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말과 의심하는 말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해라. 언제 말을 합니까? 하나님 명령하실 때 다 함께 외칠 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라 외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온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막힌 문, 닫힌 문이 있으면 아마 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을 활짝 여러분 인생 앞에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웰컴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닫힌 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열려짐으로 하나님께 더 커다랗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